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24장 찬양하고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과 쓴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수요 예배에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책망하고 우리 성도로서 올바른 신앙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그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였던 에베소에서 AD 55년경에 바울이 기록한 그런 기록 연대가 55년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게 됩니다.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바울의 그 전도 계획을 이 환상을 통해서 바꾸게 되고 그것이 성령의 음성인 줄 알아 이 유럽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세운 후에 베레아와 아데네를 거쳐서 고린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AD 50년에서 51년경입니다. 약 한 1년 반 정도 머물면서 바울이 그곳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당시 이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에는 유대인 공동체가 크게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공동체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곳에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먼저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게 되면 이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명해서 로마에서 떠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로마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살게 되었는데, 그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를 떠나서 이곳 고린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바울도 역시 천막을 만들고 천막을 짓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동일한 직업 때문에 같이 동역할 수 있었고, 특별히 그 집에 머물면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남으로 이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혹은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삶을 사는 그런 삶의 기준, 가치관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디테일한 삶의 방식까지도 결정이 되기도 하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좋은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삶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해결이 된다, 끝이 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도는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됩니다. 또 좋은 목회자를 만나야 됩니다. 목회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성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영육이 평안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의 만남은 참 귀한 만남이었습니다. 그 만남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니까. 자, 이 고린도 교회의 세움을 위해서 어쩌면 이 글라우디우스 황제의 그 칙령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로마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떠나야 됐는데, 떠나는 그 순간에는 이들 부부에게는 어려움이었고 힘듦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낯선 곳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새롭게 정착하며 살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고린도를 방문하여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그곳에 보내놓은 겁니다. 마치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양식을 구하러 온 자기의 그 형제들을 향해서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야 한나이다. 요셉이 생각할 때 이 형들은 자기를 이렇게 힘들게 했고 자기를 고통스럽게 했고 또 자기를 팔았던 그런 형제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흉년의 때에 애굽에 와서 양식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자기를 그렇게
보냈다. 자기를 그렇게 이곳에 심어 놓았다.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했던 그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도 보면 순간순간 겪는 그런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음을 우리가 한번 깨닫고 그 사건을 섭리로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그런 동기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안에 있는 그 성도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분쟁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뭔가 답을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파당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이런 분당, 파당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성적인 부도덕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친상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간음의 문제, 세상에도 있지 아니하는 그런 흉악한 이런 범죄의 모습들이, 이런 심각한 타락의 모습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법정에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송사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 또 그들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었던 그 자유를 방종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기는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무분별하게 무질서하게 성찬을 행하는 그런 문제들뿐만 아니라 은사를 잘못 활용해서 오용해서 오히려 교회 안에 선물로 신 그 은사가 악용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예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죽음에 관한 문제들, 부활에 관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정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문제투성이었다. 우리가 그렇게도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속의 집단처럼, 아니 종교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는 세상에서 세속화되어 있는 이런 모든 모습들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는 이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 자, 이런 고린도 교회 모습을 보면서 이 문제들이 단지 고린도 교회 안에만 있었는가?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 가운데는 이런 문제들이 없는가? 분명한 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연약함의 문제들, 또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었던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며 책망했던 이 메시지는 고린도 교회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책망하고 권면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로 우리가 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강의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정말 바꿔야 될 부분들, 우리가 정말 새롭게 해야 될 부분들, 우리가 씻어내야 될 부분들, 우리가 정말로 품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삼일장로교회, 정말 가정과 같고 천국과 같고 은혜의 동산이고 또 이 생수의 그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그렇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본문은 특별히 이 서신서, 이 편지잖아요. 편지는 맨 앞에 부분에는 인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을 이렇게 빌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이렇게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인사, 은혜와 평강을 선물하고 있는
또 이렇게 빌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1절로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해서 교회라고 그럴 때 이 교회, 에클레시아, 불러낸 사람들,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그럴 때 그 교회에는 두 가지의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역적인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리적인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 고린도 교회. 우리 불로니에 있는 파리 3일 장로교회. 이게 지역적인, 지리적인 그런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영적인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가정과 같고 천국과 같은 그런 파리 3일 장로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 이런 모습입니다. 자, 교회는 성도들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성별된 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특별한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께 쓰임 받기 위해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사람들, 이게 성도입니다. 자, 지금 그분들에게 편지를 한 거예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풍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4절로부터 6절에 보게 되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게 풍족해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8장 7절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은사가 특별히 풍성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자, 이렇게 은사로 풍성했던 고린도 교회.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은사들을 신령한 방법으로 사용하지를 못했습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그런 선물이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는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목적은 하나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것 가지고 자랑하고 혹은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폄하하고 이런 목적이 아니라 은사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 지체를 섬겨서 하나님의 전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은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신 은사를 따라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교회에게, 우리 공동체 식구들에게 정말 잘 섬겨서 우리 교회가 덕 있는 교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처럼 성도로 부르셔서 거룩한 삶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 본문 7절 말씀입니다. 7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도로 부른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 또 그 재림의 그 날에
그 주님과 함께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것은 그날에 우리가 신부로 그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춘 거잖아요. 우리 날마다 이 신부의 삶을 잘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는 성도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나 혹은 성도의 부활에 관해서 그들이 잘못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 그리스도의 그 재림 혹은 성도의 그 부활에 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강의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신부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고 또 성도로 부름받은 그 사람들이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매 순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가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성도로 부름을 받아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을 기다리며 그 재림의 날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거룩함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교제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천국의 모형으로 세운 하나님의 집,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또 하나님의 전인 이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공동체로서의 그 교회와 함께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의 삶을 누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이후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그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우리 3일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고린도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문제로 책망받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부름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며 특별히 우리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위에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개인과 또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합심하여 함께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 인도하셔서 오늘도 저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이처럼 수요 예배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공동체였던 고린도 교회가 여러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며 권면했던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야 될 책망이 없는지, 우리 공동체가 들어야 될 책망이 없는지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혹시나 고린도 교회와 동일한 모습들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라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정말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스럽게 해주시는 그런 공동체,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부름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넉넉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폐역한지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권속들까지도 하나님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깨어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이 권세 앞에 혹은 우리는 미혹한 어둠의 영들 앞에 우리가 패배하거나 물러서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말씀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늘 소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주님께서 피로 값져서 하신 하나님 없는 교회를 충성스럽게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직분자, 부름받은 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위기가 전 세계를 덮쳐서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프랑스 이 땅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힘든 시기, 이 어려운 시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넉넉히 승리하며 또 이겨내며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코로나 위기가 신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또 이 코로나에 아버지 백신을 개발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그 백신이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상용화되어질 수 있도록 그걸 통해서 아버지 더 이상 이 코로나로 고통받는 사람들 아버지 안타깝게 생명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생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아버지 치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일상의 삶들이 멈췄습니다. 그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동치의 한 명령이 내려져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기에 아버지 경제 활동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요소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주님, 이 어려운 시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긍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만이 아버지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아버지 주권자인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없는 모든 성도를 다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 인도하셔서 주님이 세우신 우리 귀한 교회가 정말 가정과 또 천국 같은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도 간에 아름다운 사랑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로 섬김 있게 해주시옵소서. 약한 자의 그 약한 부분을 서로 담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은혜의 강,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날마다 아버지 말라 우리 왕노릇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빼지 말라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직분자를 귀한 질들 중직자들 맡은 자를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교회 앞에 헌신하여 봉사하며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아버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며 아버지 나누며 베풀 수 있는 주님의 심장과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우리 귀한 자녀들 아버지를 축복해 주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 우리 교회가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부모 세대들이 우리 신앙의 좋은 아버지 모습들을 우리 자녀에게 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아버지 기도하는 귀한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작은 신을 응답하신 아버지 하나님 합심하여 기도하며 정말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에 아버지 저희 가정 가운데 저희 개인 가운데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저희 하나님 얼굴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주의 전전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육신 약한 자 하면 이한 시간도 주께서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유의 황선을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일으키라 말씀했사오니 주님 믿음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들이 가정만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말 주의 은혜의 날마다 사모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온 가정이 정말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받는 그런 귀한 가정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심령이 있습니다. 아버지 말 아버지 자녀 함께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부지간에 아버지 말 그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아버지 말 사랑의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때린 말 아버지 갈등이 있는 아버지 그런 가정들 가운데는 그 갈등이 아버지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평화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자녀를 위해서 아버지 말 귀한 생명을 위해서 아버지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새 생명의 은혜를 도와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귀한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가운데는 아버지 좋은 배우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특별히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협력하며 후원한 선교사님 선교현장 주님 기억하시며 오늘도 선교현장 가운데 수감해서 선교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성령이 충만케 하시며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생명이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처신 날마다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 곧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정말로 우리 평화적인 통일도 앞당겨 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 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고 또 이동 제한 명령이 이렇게 내려져서 저희가 11월 한 달 동안은 우리 공예배로 예배당에서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매주일 이렇게 제공되는 유튜브 온라인 예배 여러분 시간 맞춰서 꼭 함께 가족들과 예배 자리에 또 예배 그 시간에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예배도 매주일 9시에 우리 부모님들의 그 단체 카톡방에 예배 영상을 이렇게 올리도록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신앙교육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셋째 주 11월 셋째 주는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함께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지 못하지만 우리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추수감사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11월 한 달 동안에 111 우리 전교인 특별 기도 운동을 합니다. 매일 오후 1시 1분간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가 신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개인과 또 가정의 그런 기도 제목을 위해서 1분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움직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1분 동안 우리가 한 달 동안 같이 한번 그렇게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